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13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기적과 이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8절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다 읽기는 또 다 살펴보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내용들로 차여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3절까지는 당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18절부터 26절까지는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그 관리인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그 가는 길 중에 혈루병을 앓는 그런 여인의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두 맹인이 있는데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말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어서 말을 하도록 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35절부터 38절까지는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볼 때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내용들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는 다양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또 행적들이 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런 내용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려는 시도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이런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건과 환경에 만나서 반복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태라는 기자가 잘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도 고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병도 죽음도 바람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날에 동일하게 반복하려는 그 시도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미혹들이 도처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을 주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권능을 행하지만 마귀 사탄도 이런 유혹들로 이런 미혹들로 우리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로 경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인지 사람을 향하게 하는 것인지 잘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그 사람의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하여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며 우리 또한 이미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흔히 갖기 쉬운 관심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그런 관심,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은 그만큼 병이 중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또 함께 그 침상채 들고 와서 주님께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중풍병자와 그 주변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은 그 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낫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나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육체의 편안함, 육체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그런 단순히 육체의 편안함, 육체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 하반절을 계속 읽어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이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사함,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죄가 그 병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라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런 병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인과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관심은 사람의 죄 사함에 관심이 있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영적인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권세인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이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간파하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신성모독이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게 생각됩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쉽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일어나 걸어라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6절에서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더 어렵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 어려운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쉽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권능,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더 어려운 것이지만, 더 힘든 것이지만, 더 눈에 보이기에는 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참되게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런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일진데 쉽게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권세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그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병 또한 낫게 해주시는 모습을 살펴보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물론 육체적인 편안함, 또 안락함, 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고 부가적인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영적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어서 죄를 모두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영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들에 집중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게, 사람의 모습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이어져서 관계 맺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집중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죄악과 또는 욕심과 그런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서는 주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또 호흡하며 함께 거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품으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는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곤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으며 그런 것도 기쁨과 감사가 되며 오히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찾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관심은 육신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보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다를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아 육체적인 어떠한 유익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더욱 관심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를 애쓰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총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빛과 소금된 역할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